다 함께 로마서 16장을 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준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자, 16장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chapter 16 verse 20 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나는 약속입니까? 그렇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 사람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네, 됐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뭔가? 복음의 목적이 뭔가?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의 35절은 내가 내 원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 너는 내 오른편에 중보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목적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말씀드리죠? 미리 답을 드립니다. 예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한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이에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에까지 구원받는 경우예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었던 흔적과 지식과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다시는 우주를 재난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God's last message to the world, 세상에 보내시는 최후의 마지막 기별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듣는 우리 자매님도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는 최후의 하나님의 기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합니다. 최후의 지상의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상을 향해서 외치는 주시는 마지막 자비와 경고의 기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을 가리켜서 지상 최후의 시대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분의 마지막 자비와 경고의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뭘 목적하시는지, 이 기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2시간가량 이 말씀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나가 질문했죠. 원장님, 새 천사 기별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드렸죠. 시은아, 새 천사 기별 왜 주셨는 줄 알아? 시은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야. 예수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히브리 9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께서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죠. 히브리 10장은 말하기를 제사가 그친다고 말씀하죠. 은혜의 중보가 그친다고 말씀하죠. 중보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초기 문제 70페이지 1페이지를 기억합니다. 재림교인들이 중보자 없이 사는 without mediator, advocator. They cannot understand.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사단은 누가 질문했더라? 정빈아, 사단은 그날에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때에 서게 하려고, 잘 들으면 어려운 얘기지만 진리의 정수를 왜곡시켜버리겠대요. 의가 무엇인지 속여버리겠대요. 죄가 무엇인지 속여버리겠대요. 그 지금 재림교회 현 주소가 죄가 무엇인가 속아서 표류하고서 표류. 심지어 선교사들까지도 그래. 예수 전하면서 죄에서 구원 못 받고 살아가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예수를 왜 전해요? 교인 만들려고, 침내 주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선교사들 만나 대화를 저번에 캠프 갔잖아요. 뭐 팀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몰라요. 신나게 전도로 다녀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자, 여하튼 조금 말이 확대되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사탄을 너희 발밑에 마게 하시리라, 성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밑에 원수가 발등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왕이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정복당한 왕이 정복자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하는 모습이에요. 졌습니다 뜻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사단이 발밑에 상처를 받고 엎드려 있나요? 아니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 백성이 준비되어질 때 이 일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188년 기별에 창세기 1장,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외쳐졌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의 제목을 가리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가 강의되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 기별이. 그 기별의 목적이, 내용이 뭔가? 예수님의 중보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따라 지성스로 도르는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게 중보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 자, 데이비드, 오케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교리, 기별, 경고, 이상이다. 지상 최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3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8절로 12절까지. 이 기별은 단순한 교리와 기별과 경고 이상이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당신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펴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끝이 올 텐데, 전파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끝이 올 텐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쉽게 풀이해야 되고, 전파된 복음이 열매를 맺으면 끝이 올 텐데,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과로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받는, 참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끝이 올 텐데, 그런 뜻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라 그래요. 풀이하면 예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광은 뭘 가리킵니까? 그분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품성을. 우리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받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매 순간 주님께로부터 의를 나누어 받는가? 들어보셨습니까? 나누어 받는 의. 사도행전 56장으로 보면 날마다 성령께서 은혜를 날라다 주신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라다 주어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로마서 5장 끝절의 말씀처럼 의로 나를 지배하는, 은혜가 나로 의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이게 은혜 충만이요. 이게 늦음의 성령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의 복음의 목적이 완성이 되어져요. 주어야 그들 앞에 사탄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졌어 할 때 예수님이 끝내셔요. 복음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죄에서 용서받는 것 이상이에요. 자,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온 세상 앞에 그분의 백성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그 일을 원하신다. 저는 참 에녹을 악망합니다. 에녹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품성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랍죠? 모세. 저는 모세의 죽음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죽는 광경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 나는 줄 아십니까? 슬퍼서 아니에요. 아, 이것이 그분의 품성이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두 개를 통해서 증거되었다. 십자가와 모세의 죽음이다. 어떻게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가? 읽어보세요. 절묘한, 너무나 오묘한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입을 맞추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놀랍습니다. 자, 그의 백성 가운데 품성을 재현하는 것인데 이 놀라운 계시의 응답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인데 뒷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한다는 건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계시록 10절입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지만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의 패배가 아직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고 다 되었다라고 할 때 에베소 4장 30절에 천사가 다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9장 끝절에서 셋째 천사가 주님 다 인을 쳤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도 향로를 엎으시고 아버지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끝이 날 텐데 그때가 언젠가? 이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었을 때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마치 모세가 법궤를 손에 들고 왔을 때 얼굴에 영광이 환하게 반사되었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음의 소망으로 내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경험을 예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그들 같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사실은 반대를 일으켜요. 반드시 반대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선지자 가운데 인증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너무 난감하고 안타까운 게 저도 포함된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교회마저 진리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진리가 있어야 부흥이 되어집니다. 부흥은 유일한 부흥은 진리와 성령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디 갔지? 어휴, 미안합니다. 어디 갔지? 참외가 sorry. Thank you. 자, 이 시대를 위한 이 진리가 뭔가? 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고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의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되신다.
이걸 경험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조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져 인을 친다? 인을 친다, 인을 받는다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소유가 되었는가? 그들의 품성에 이와 의가 드러났다 뜻이요. 자, 세상에 주어지는 마지막 자비의 최후의 기별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양로원을 2년간을 해봤어요. 제 손으로 20명을 제가 임종을 시켰어요. 천사 소리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부러워합니다. 내가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지요. 타락한 천사지. 이런 봉사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봉사 없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은 오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훨씬 덜 틀려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이 증오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은 여러분은 절대 그만 안 둬요.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날 사랑은 변질되었어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은 일명 시신하게 아름다운 미끼요 미끼. 공의가 거의 무시가 되어진 우유부단함의 자비에 불과해요. 최근에 진주에서 한 분이 그랬어요. 용서, 회개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너무 그 말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 얼굴에 반사되지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러이러한데 침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속으로 아니요, 내가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적으로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침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있나요? 우리 침례 주면 뭐 구원 받나요? 안 그렇습니까? 침례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메시지는 지상 모든 곳에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상의 방방곡곡에 외쳐지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설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과학이 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정언의 말씀 보시면 참된 교육이 뭔가, 에듀케이션이 뭔가, 그 구속과 동의어다. 곧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골 생활 바로 그거예요. 시골 생활. 저 개인적으로 시골에 벌써 20년 이상을 살면서 이 천년을 바라보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순박해져요. 욕심 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나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이 다 보여요. 자, 돌아옵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재현하는 것인데, 마지막 시험에 가까울 때 큰 소리로 외쳐질 기별이다. 큰 소리 외치기 뭐라고요? 크게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 혼의를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요. 그게 큰 소리 외침이. 네? 명주를 보니까 죄를 승리했어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동일한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큰 소리 외침이요. 인터넷 크게 외치는 기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는 좋아해요. 마지막 기별은 인간이 만든 기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화된 입술을 통해서 마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인터넷을 조금 하고 있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전아 촬영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요. 어리지 마라.
물론 통로가 되어지죠. 하지만 결국은 기별을 통해 성화된 입술을 통해 직접 맞춰요. 그 이유를 아시죠? 너희를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 뜻이. 그들의 용모, 그들의 말씨,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정,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았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큰 소리 외침이요. 오늘 우리 정빈이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지난주 안식일에 설교 들었을 때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두려웠대요. 네, 맞아요. 에스겔 14장 풀이해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품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죠. 주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이곳에 집을 지을 때 신나는 경험 엄청 해봤어요. 산책을 가는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톱도 없어요. 나무가 쫙 잘리는데 저 나무 좀 가져오면 좋겠다. 내일 딱 잘라가지고 딱 묶어놔요. 어떻게 가져오지? 딱 실어줘요. 돈 수없이 하나님 필요하면 채워주셔요. 27년간. 이거는 경험이 잘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기적과 표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못 배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짧게 마무리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세상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통한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1844년 이후에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까닭은 사단을 패태, 발로 짓밟고 그런 뜻입니다. 그의 품성을 옹호하고 세상과 온 우주 앞에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를 부르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신 까닭은 복음 전파, 냉정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교회가 조직도 되기 전에 1857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미국 온 교회가 회개에 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끝내시려고 하셨대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1844 이후로 왜 부르셨는가? 마귀를 뭐 하고요? defeating. 발로 짓밟아 누르고 승리해버리고 그분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안정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전도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들으세요. 그러므로 4대 시대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끝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뻔했어요. 사도행적을 보면 오순절에 사람이 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 한번 증거되고 증거예요. 단시간 만에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어요. 아직 늦은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요. 어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안상홍 정인회가 100만 명 되었대요. 와, 충격적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5만 명도 안 돼요. 갈수록 줄어요. 오늘 장로님 4분 오셨죠? 이사를 할 결심이요. 이 기회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제 교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다수가 미안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노인들로 교회가 차는 거예요, 이제. 이 주부분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교회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이에요, 형편. 복음 전파 영원히 불가능해요. 저 짐바브에서 오셨죠? 저 한 사람 준비되어지면 짐바브웨 끝나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을 경험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 몇 사람은 준비되어지면 끝을 내버려요. 복음 전파 순식간에 끝이 나요. 요셉 한 사람을 애고 끝냈다 그랬죠? 그죠?
자, 때때로 복음 전파는요, 직접 안 가시고 하셔요. 가나안 땅에 복음 전파해버렸죠? 귀신 라합이 미리 들어버렸습니까? 복음을? 들었잖아요, 벌써. 소문으로 복음을 전파해버렸어요, 벌써 소문으로. 제가 무슨 말씀 왜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택하신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시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별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을 전공시키고 내보내요, 애들을요. 청년선배들 내보내 기별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도 없어요. 개신교와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국 가봤어요? 거의 없어요. 선교사를 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모두 그걸 하지만 이 기별을 깊이 이해하시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중에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단이 그렇게 발밑에 밟혀서 상하자마자 하나님의 품성은 옹호될 것이고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무엇이 사탄을 이렇게 짓밟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예수의 재림을 오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로 부르셨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온 세상 앞에 옹호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제가 매 순간 이사 잊지 말자. 건축을 하건 누구 하건 외삼촌 앞에 좋은 집을 선사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마지막 재림 교인으로서 예수의 품성을 대변하는 기회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기심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말이 온유하고 예절 바르고 예절 동사에 적어도 교회로 생각하시면 예절을 가지십시오. 청년들 어디 갈 때 어른들 인사하고 다니세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게 예절이요. 그래 안 나오니 살 필요 없어요. 혼자가 사시면 돼요. 사랑은 무리 행치 아니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그래서 항상 훈련시켜. 그래서 하나님과 인사드리고 와라. 뭘 그래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적어도 공동체가 있으면 어른들을 존경하는 게 사랑이에요. 무리 행치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온 하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옹호한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내시 이런 말씀했어요.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외칠 때가 온대요. 여러분, 그때 그런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미가 뭔가 설명합니다. 다시. 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8장 14절을 경험했다 뜻이요. 한마디로 뭐야 주어야? 성소가 정결해졌다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요?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었다 뜻이요. 내용으로 말하면 뭐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 뜻이요. 믿음으로 죄를 승리한다 뜻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 뜻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시킨다 뜻이요. 이게 세지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요.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과 같은 의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율법이요. 예수님 재림 복음이요. 율법과 복음을 가진 교회라 뜻이요. 그것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게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름받지 못해요. 진짜 예수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보관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품성이 재현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이 선지자는 마지막 사건들을 통해서 승리한 교회가 이루어졌다 뜻이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교회 건축 마무리 공사가 완성되었다 뜻이에요.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지.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진리와 성령으로만 지어지는 한 건물을, 교회를 지었는데 조금 남았다 그랬죠? 그 마무리 공사가 재림교의 몫이요.
그 공사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하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돼요. 이런 마음대로 신앙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예언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셔야 돼요. 자, 온 하늘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들 여기 있다라는 소리를 뭐 하고 싶다? 듣고 싶어 한다. 듣고 싶어 한다. 오늘도 한 분이 이곳에 이사오면 안 돼요? 안 받아줄래요?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안 받아주고 할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가롯 유다가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사랑을 시그어지게 하는 자가 얻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인의 표를 가져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얻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와야죠. 가라면 가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식구들이 없으면 저 이곳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가고 싶어요. 저는 복음 전도하기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집집 방문하기 너무 재미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는 까닭은 내가 비록 외방에 나가지 못하지만 참 진리를 한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늦은 일을 받게 하는 게 저는 큰 일이라고 봐요. 제여 부흥하자. 제여야, 재훈 형제 힘을 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온 세상 앞에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품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다. 반복되는 말씀이겠죠? 자,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릇의 품성이 옹호되어지는 것은 곧 그의 백성들에게서 그분의 품성이 완전케 되는 것,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시대서망 671페이지. 예수의 의의 길을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네요. 온 사방 곳곳에 외쳐져야 하는데 그것은 주의 다시 오심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쳐져야 하는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오심에 위해서 준비하는 유일한 준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사상, 내 욕망, 내 동기, 내 뜻, 내 계획이 그분과 민글, 섞이고 하나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숙제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의 말씀,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셔야 돼요. 성화요. 끝째, 사대에서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리라.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 통과요. 생명책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 그러므로 이런 표절을 높이시고 주님의 높은 품성을 바라보며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정직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당신의 완전한 품성이 재현되었을 때 그때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실물견 69페이지 말씀이죠.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가끔 내가 그런 갈등이 옵니다. 이 신앙하는 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겨요. 분명히 말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의 기별이요. 여기 이상한 토 달지 마세요. 토 달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하세요.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었죠?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 특별한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목적에 부합된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다 부름에 응하셔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이 다하는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 자비의 기별, 은혜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위탁하신 주님의 특별한 목적과 원대한 뜻을, 우리의 사는 존재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리고 주님의 뜻의 마음에 부합되는 에녹같이 높은 표준을 향하여서 날마다 진보하는 그 경험이 우리 최고의 이상과 기쁨,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속의 사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통하여 세상의 발을 딛고 있지만 속하지 아니한 믿음의 비결을 터득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옹호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는 그 일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 마쳤습니다. 주님, 또 새 한 날 우리 청년들도 일터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지는 모든 발길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다음 안식일 만났을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혹 실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속기 일어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